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 가운데 죄 사함의 구원을 이루겠다. 그리고 죄 사함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부인, 자기가 부정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옮겨 오십니다. 오늘 장소가 겟셋마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겟셋마네라는 뜻은 올리브산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기름을 짜다라는 의미입니다. 겟셋마네, 기름을 짜다라는 의미. 예수님께서 오늘 기름을 짜시듯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꼭 이 겟셋마네, 이 겟셋마네라는 동산은 언제나 기름을 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죠. 여러분,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게 눌러야 합니다.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리브산, 이 겟셋마네 동산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셨죠. 이곳으로 가셔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간절함과 반대로 제자들의 계속 자는 이 모습이 비교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본문을 보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4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감정을 여과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계세요.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힘겨워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 로마의 황제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이 모습은 당시 로마의 황제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가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더 안 오죠. 중간에 몇 번 깨셨습니까? 저도 어제 좀 잘 못 잤어요. 어제 저녁에 과식을 하는 바람에 누워서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시계를 보니까 3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 1시간 반 잤어요. 1시간 반 자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여.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아빠 아버지여.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식은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를 넘어서 친근함의 표현인 아빠로 부르는, 예수님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이,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친근한 아버지세요. 어떤 요구도 들어주실 그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께 당신이 처한 지금 이 고통, 지금 이 답답함, 고민되어 죽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친근한 아버지 앞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을 모두 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죠. 하실 수만 있거든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잔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는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목적이 그것인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 드디어 나의 때가 왔군요, 드디어 십자가의 때가 왔군요, 내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마음들이, 이 질문들이 이 말씀 앞에 오랫동안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두려움일 것이다 라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육체의 고난과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 제 안에 많은 질문이었고,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오늘 이 잔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신 이 말씀이 또한 제자 공동체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이 잔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나오는 시편 2편 말씀이죠. 이 시편 2편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보고입니다. 그 시편 2편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진노하심이 나옵니다. 진노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놓여 있는 죄인들의 운명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 가운데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에다 담아놨는가 하면 이스라엘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저녁에 DDS 그죠? 다니엘 다윗을 공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왕 말고 이 땅에서 전쟁 잘하는 그런 왕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담아놓았던 이스라엘이 더럽혀지고 그들이 이 세상의 우상 종교와 섞일 때 이스라엘의 더럽혀진 것은 곧 누구의 이름이 훼손된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는가 하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이 잔은 단지 육체의 고통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진노의 잔을 이제 누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부어질 그 진노의 잔을 주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잔은 원래 누구에게 부어져야 될 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에게 부어질 그 잔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던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잔이었습니다. 그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을 대신 누가 마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의 때에 또한 그 잔을 마실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들이 마셔야 될 잔이 바로 그 잔이요, 배교자들이 마셔야 될 잔이 바로 그 잔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결국은 그 진노의 포도주는 배교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리고 영접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하고 다시금 우상 숭배로 빠진 그들이 다시금 마셔야 될 최종 심판으로서의 그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이 심판하는 잔을 마셔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의 잔, 어떤 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진노의 잔을 먼저 누구에게 부으십니까? 아들에게 부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하실 수만 있거든 옮기시옵소서라고 부탁하신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리심,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단식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아빠,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 하고 아빠라고 갔는데 아빠가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면 오늘 아빠가 기분 좋은 상태예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아빠가 진노 가운데 쌓인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평행 본문에 보면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두렵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을 때 그 두려움. 다른 어떤 두려움, 사람의 두려움이나 뭐 밤에 귀신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이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침묵하시면서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버리심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이 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한 번도 눈앞에 엄마가 없은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뜨는 순간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아이의 그 공포처럼 지금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그 모든 진노의 잔과 대속의 은혜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버리노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완전한 단절이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려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위대한 기도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온전하게 이해했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왜요?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시니까.
주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했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그 마지막 끝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이 기도는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세 번째, 제자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해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오늘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라고 경고했고,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3번이나 말씀하셨죠. 그 3번의 말씀, 세 번째 말씀할 때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의 자리를 원했던 그런 말씀 이후에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이 잔, 이걸 또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죠. 39절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 잔, 예수님께서 마시는 이 잔,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 왕으로 임하면 자기들은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때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그 십자가와 고난의 삶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죠. 여러분,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받아야 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그 길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고난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 했습니까? 자기의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42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본문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며 예수의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며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이 목회하며 경험했던 바로 예수의 사람들의 길이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활동하는 그 생터 성경사역원에 한 분의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 자신의 아내가 초창기 때 우리 여러분 청소년 그 어린이 같이 시작했던 그런 여자 집사님 담당했던 집사님인데요. 그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 교재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교재를 만들어서 첫 책이 나오기 전에 그 난소암이 걸렸더라고요. 난소암 사기 걸려서 치료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아이들 공감 만드는 거죠. 아이들 공감 만들고 항암 치료하고 나와서 조금 시간 남으면 공감 만들고. 그래서 남편이 긴 글을 썼더라고요. 제 아내가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가장 즐거워했던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투병 중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책을 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것이 유일한 생명이 있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짙어지고 그 고통의 육체의 고통이 한없이 찾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과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며, 때로는 그렇게 남편도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 치열한 고통을 면하여 주지 않습니까? 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붙들며 갔던 한 믿음의 선진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두려움 속에 주님께서 고통하셨던 그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 그러나 주님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리하면서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잔을 함께 마시며 걷는 것이 예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육체가 힘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시는 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